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티끌에서 지도자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게 하신 말씀을 바아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티끌,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티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한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아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거듭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아사 신하를 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맨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었던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절기라고 정하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 그랬어요. 그 죄가 대를 이어갈수록 좀 없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온데간데없고, 죄의 죄를 쌓고 그 죄의 죄를 또 축적하고 그 악의 노하우를 또 사용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 바아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여로보암의 죄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지배죄로 등장을 해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로, 동일한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동일한 죄인데, 이 죄가 맨 처음엔 여로보암의 죄, 그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의 가정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의 집의 죄, 그래서 그 집이 심판을 받아요.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전체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강 건너로 다시 보내겠다. 강 건너로 다시 보내겠다.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를 거쳐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었던 아브라함, 그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이 뽑아서 강을 건너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쌓고 죄책감은 없고 죄가 일반화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원위치시키겠다. 강 건너로 다시 보내겠다. 백한바퀴 이전으로 다시 보내겠다. 거기서 결단하고 다시 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아멘, 아멘, 아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 죄책감이 없으면, 그러면 죄책감이 없으면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죄를 져도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은요, 인간관계와 윤리적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도덕적 삶을 살려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말이요, 뉴스에 자주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칼부림을 한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술이래. 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양심의 문제, 그의 감정의 문제. 그런데 법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이 술에 만취해서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 되든 죄는 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술 탓으로 돌려.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죄 계속해서 죄라고 말을 해요. 듣기 싫거든요. 잔소리가 듣기 싫듯이 죄라고 하는 단어 듣기 싫어요.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죄 졌다고 하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줘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죄를 돌이키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맨 처음엔 듣기 좋지만요, 2단계로 넘어가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작동을 안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작동을 안 하면요, 죄는 일반화되는 거예요. 간통을 저지르면 사회법정에서 뭐라고 하죠? 유죄예요, 무죄예요? 간통. 다 큰 성인 남자 여자가 서로 합의해서 가정이 있거나 말거나 합의했어요. 사회법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대답해 보세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입니다. 사회법정에서는 무죄예요. 왜? 간통죄 없어버렸으니까. 이것을 가리켜 죄의 일반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일반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사회.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성도는 사회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법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고, 성경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로 살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 받고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죄의 일반화예요. 보편화예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바아사를 왕을 세워놨는데,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의 집을 쓸어버리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죄가 뭐냐? 그가 지은 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졌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아닌 자가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가 아닌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해서 너희들은 땅을 갖지 말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집례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들을 쓰지 않고 일반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린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나 예배 드려.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나 하나님 믿어. 어떻게? 내 생각대로.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아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엘라도 그렇게 했을 때 엘라의 집은 어떻게 했느냐? 엘라의 집이 바아사, 그의 전 왕의 남자들, 친척들, 친구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이는 항상 성경은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바아사의 죄와 엘라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려졌어요. 죄가 가려졌지만 이 죄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리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등 뒤로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의 즉위를 며칠 동안 했느냐? 일주일, 10일 동안 왕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보세요. 블레셋의 기프돈이라고 하는 것을 포위를 하고 싸우다가 거기에서 시므리를 죽이고, 그렇죠.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기프돈도 점령을 했어요. 성읍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딜사도 점령을 했어요.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왕국을 점령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점령을 했었던 시므리가 두 번째 그 성을 불태울 때 거기서 자기가 불에 타 죽었어요. 7일 만에.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왕이 됐는데,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성을 점령해 놓고 불태우면서 자기도 불에 타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이나 현대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지요. 예,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 엘라의 전전 왕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이제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불에 타 죽으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려고 했더니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왕이 되겠대요. 이스라엘이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50대 50으로 갈라졌어요. 그 둘이 싸웁니다. 이제. 그때 오므리가 이겨요. 그리고 왕이 돼서 12년을 통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면서 6년 동안 거기에서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는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업적, 성경은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생각해요. 업적.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명함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죄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내려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에 와서는 특별히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벽돌을 쌓듯이 죄를 자꾸 쌓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 앞에 왕조가 행한 죄를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 세대에는요, 간통이라는 단어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우리 시대 일반화가 돼버렸거든.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악에다가 악을 또 쌓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설명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뛰어난 죄를 졌다. 우리 성경은 뛰어난 죄라고 했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 모든 죄를 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모든 죄를 졌다. 이 죄가 오므리에 와서는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합 시대. 아합은 어땠느냐? 여기 자꾸 수식어가 붙으니까 핵심이 잘 안 보여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러니까 무슨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해. 영화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더 그렇죠.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본거지 벳바알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그리고 바알에게 절을 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배했다 그래요.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밖으로 표명하는 단어는 나 예배드렸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시겠죠? 나 바알에게 절했어 라고 하는 말과 나 바알에게 예배드렸어 라고 하는 말,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혼미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는 말, 나는 바알에게 예배드렸어. 예배.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세라산을 만들어놨어요. 아세라산. 그러면 성경은 아합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신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더라. 지금까지 죄를 져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어떤 왕보다도 더 신이, 이거 더 붙였어요, 이게. 부사를 더 갖다 붙였어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런데 심이라고 하는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아무튼 아합은 누구냐?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사람. 그러면서 갑자기 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죄의 일반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전을 통해서 말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고 내려왔던 그것을 성인식을 할 때에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걸 다 통째로 외워요.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다 외우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에 쟁쟁 다 들려요. 생각 속에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수아가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 받을 것이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엘의 뜻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에요. 히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히엘 이렇게 부르면 우리 지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지역의 옛 이름들이 다 그래요. 버들무지, 배곳, 배가 닿는 곳, 배곳, 동네 이름이 그래요. 히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보세요. 그 히엘이 모든 총감독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저주받는다 했는데 저주받는다는 단어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을 쌌어요. 그들이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계속 건축을 하다가 문을 세웠더니 막내가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무감각해질까? 마비가 될까? 판단, 이성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왜 다 마비가 될까? 아들이 죽었는데 마비가 됐어요. 큰아들이 죽었는데 마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장자와 차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장자가 죽은 거예요. 기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막내가 죽었어요. 그때 가서야 말씀을 기억해. 왜 죄책감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네? 3번. 왜 한 번 부인해놓고 기억을 못했을까? 왜 2번 부인해놓고 기억을 못했을까? 왜 3번 부인해놓고 기억을 못했을까? 베드로가 기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났어요. 기억나게 해준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뭐예요? 닭소리요, 닭소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알게 했구나. 아버지가 성령으로 감동하는 것을 네가 깨닫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정을 3번씩 했는데도요, 내가 예수 부정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책감을 주시니까,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시니까 다루는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을 깨우니까 그때서야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고 바울로 넘어갈게요. 죄책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였어요. 그래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말이에요.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로 수석을 하고 있는 바울, 그는 왜 죄를 짓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죄책감이 없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 그때서야 죄책감이 회복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죄책감이 회복돼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예요, 죄.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저놈이 지은 죄 같아. 자꾸 남 얘기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짜서 읽었잖아요. 죄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그의 가정을 그 다음 왕이 몰살시켜버리다. 아합은 이전 왕보다 더 악을 행하고 악하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법으로 우리를 다루죠. 당연히. 예. 그런데 성도는 나 스스로는 나를 성경으로 다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론을 항상 뭐가 나냐면 결론은 죄인으로 결론이 나요. 이 죄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불렀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기도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아. 목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아멘. 죄를 죄로 여겨 회개 자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왕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죄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고백하는 우리 자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